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2월 6일자 본문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번갈아가며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56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아멘. 오늘 스토리는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의 키워드는 금식이지만 스토리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리, 레위, 나중에 이 사람이 마태입니다. 레위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런 부류들이 많이 함께 있는데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서기관이기도 한 그들이 예수님이 세리 같은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 교제하는 것이 영 못마땅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은 의인을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또 왜 금식하지 않느냐? 세리관도 하고 바리새인도 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도 안 하고 맨날 먹기만 하느냐라고 비난을 하자 신랑 얘기를 꺼냈어요. 잔치 얘기도 꺼내고 신랑 있는 잔치에는 금식하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먹고 즐기지 않느냐? 그렇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라고 하시면서 그 유명한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인용해서 써먹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가야 한다라는 말 그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중심 질문, 우산 질문은 이거예요. 무엇이 낡은 것인가? 무엇이 낡은 것인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 1문단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문단을 잡았는데 무엇이 낡았을까? 사람을 정죄하고 배척만 하는 것. 이게 낡은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배척만 하는 것, 이게 낡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기득권자들 눈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기이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은 바닷가라고 말하지만 갈릴리 호수죠. 거기 가시다가 아마 가버나움 세관으로 보여요. 거기가 길목이었고 세금 걷기에 딱 좋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앉아있는 레위라고 부르고 나중에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됩니다. 레위를 보시고 그냥 불렀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부를 때 제자 하고 싶다고 다 삼아주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땐 거절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랬는데 나를 따라오라. 너 내 제자 해라. 이렇게 해요. 이건 주권적 선택이고 은혜예요. 이건 설명할 길이 없는데 정말로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대단한 특권이고 은혜이며 영광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맨날 매국노 소리 듣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픽업
딱 선택돼서 예수님이 제자로 영광스럽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다가 욕 되게 먹다가 예수님 불러주시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했겠죠.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거절하지 않고 또 들어가셔서 교제하셨어요. 세리 친구가 누구겠어요? 세리겠죠. 자기들끼리 뭉치고 또 사람 취급도 안 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고 마태, 레위, 세리 이런 친구들도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꽤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친구들도 함께했습니다. 식사 교제한 것이죠. 이 장면을 누가 봤습니까? 바리새파 서기관이 보고 예수님께 직접 대들지 못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유형의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까? 저분 제대로 된 분 맞습니까? 뭐 소문 듣자니 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서 좀 뭔가 있는가 했더니 아니네. 저 사람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보니까 경건하지 못하네. 당시 주류 기득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한 탈선이에요. 그리고 타락이기도 하고요. 저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치 못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세리, 창기 이것은 당시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런 유형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 자들과 식사 함께 하는 거 이거는 한 끼를 먹고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에요. 배고파서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얻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식사 교제를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펄펄 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낡은 자들은 사람을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나누고 정죄하고 배척만 하는데 힘씁니다. 상종하지 않아서 부정한 것이 자기에 묻지 않기를 바라는 게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낡은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죄인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너 일로 와, 일로 와. 이거 얼마나 웃기는 행위겠어요? 죄인이 옵니까? 우린 기억해야 돼요.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하나님이 어쩌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굉장히 잘 살아가니까.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항상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모습을 할 때가 많아요. 쟤는 안 돼. 쟤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믿으면 내가 손에 자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척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밀어내는 것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더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과 상관 누구 맘대로 구원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저 사람은 안 될 거라느니 저 사람은 될 거라느니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낡은 것이라고 표현했냐면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저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돼. 저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하고 어울리는 건 내가 더러워지는 거야. 라고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낡은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의 낡은 사고를 깨버리고 그렇다고 죄를 용납하라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들과 밥 먹으면서 나도 세인처럼 살아야지, 세리처럼 살아야지, 창기처럼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그들과 접촉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한 전략이었잖아요. 근데 안 만나고 안 먹고 접촉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수용 방법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접근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이 방식을 취할 때 우리도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문단이에요. 두 번째 문단. 외식으로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거. 외식함으로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게 이게 낡은 사고방식이에요.
낡은 거예요. 낡은 것. 율법에 의하면 속죄일에만 모두 금식하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예. 물론 국가적 위기나 슬픔이 있으면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사역할 당시 세례요한과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없는 자기 스스로의 금식 규정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 경건을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더 뭐죠? 자기가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사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일 수 있어요. 문제는 뭐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금식하지 않는 자들을 경건하지 못한 자로 규정하고 매도하고 비난하는 이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문제인 거죠. 왜 너는 그렇게 하라는데? 너는 아주 굉장히 경건하지 못하거나 신앙이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거. 자기 의로움, 상대적 의로움에 빠져 있는 것이 낡은 사고방식이에요. 없는 율법과 규칙을 만들어 지킴으로 자기 의로움에 빠진 종교인으로 전락한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책망하신 것이죠. 이게 낡은 거죠.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주에 왜 2번씩, 이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한 주에 2번씩 금식하지 않고 왜 매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느냐고. 자기 기준에서 보면 영 거슬리고 경건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니까 그걸 비난했던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신랑과 함께 있을 잔치 때는 금식하는 거 봤느냐. 곧 이것은 메타포, 은유예요. 누가 신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랑이라는 거잖아요.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신랑은 결혼할 사람이에요. 나중에 은유가 확대되면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인데, 왔어요. 이게 신랑으로 왔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은유로 비춰주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왔으면은 그때 금식하고 경건하게 지내냐? 아니지. 그분을 환대하고 그분과 어울리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짧은 공생의 3년인데 얼마나 한순간 한순간이 귀한데 그분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특권인데 이거를 금식하면서 놓친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뭐가 낡은 거냐면은 제가 옛날에 제 철없을 때 대학생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호텔 가면 화장실에 체크리스트가 한 20가지도 넘어요. 변기는 깨끗하게 닦였습니까? 휴지는 제자리에 놓였습니까? 뭐 5만 가지 체크를 해 리스트에. 그런 것처럼 제 목록에다 놓고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은 큐티 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 20장 읽었습니까? 오늘은 전도 몇 명 했습니까? 오늘은 뭐 이걸 쫙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저를 막 다구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여기 손에다가 69절 내비게이터 69절 들고 다니면서 암송을 하는 성경 암송하는 거. 69절 끝나면 189절 들고 또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삶에 재미가 없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무겁지?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못한 나한테 막 벌을 주는 거예요. 너는 오늘 점심 먹을 권리가 없어. 그러면서 나한테 막 자책을 하고 더 나가서 어떻게 되면 저렇게 살지 못하는 저 인간은 도대체 뭐야? 라고 하더라고. 오늘 제가 그거를 깨닫는 눈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쫙쫙 찢어버렸어요. 확 버렸어요. 그렇다고 막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런 거에 나를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뭐가 독이 되냐면은 너가 그렇게 사는데 복된 게 아니라 너를 더 올가매고 더 힘들게 하는 게 그게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를 가능성을 봐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현재의 모습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상대적인 의로움에 빠지는 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이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해야 상대방을 못하는구나.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버렸다고요. 근데 못 버리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하는데? 왜 경건하게 안 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아니라잖아요. 그게 낡은 거라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비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아름다운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과 둘만의 비밀이에요. 비밀이 다른 사람한테 새나갈 땐 그건 아름답지 못해요.
둘만의 사랑이 막 다른 사람에게 가십거리가 될 때 사랑은 아름답지 못해요.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둘만의 비밀이 될 때 아름답지, 이게 공개되는 순간 그건 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연애를 하세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비밀로 간직하시고 그 둘만의 사랑을 가꾸세요. 그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산다고 내 의로움에 빠지지 마세요. 의로움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 의로움에 빠지는 게 얼마나 교만인 것인지, 그게 또 다른 죄를 낳는 것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낡은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기, 남하고 비교하지 말기, 그래서 의로움에 빠지지 말기, 도토리 키재기, 하나님 보시기에 웃겨요. 세 번째는 문단은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대신에 관습만 고집하는 거, 이게 낡은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종교 기득권자들은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주류들이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적대적 공생관계.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산헤드린 공회의 라이벌 그룹이었는데 적대적 공생관계예요. 우리나라 민주당하고 국진당하고 이렇게 서로 공생관계, 서로 싸우지만 자기들 카르텔을 유지하는 것처럼 비슷해요. 이거나 저거나 같은 거라는 거죠. 갈릴리를 중심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주류 사회인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고 종교적인 행위, 제사 행위, 율법 이런 가르치고 하는 랍비 이런 행위가 아니라 갈릴리 중심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먹을 것을 주고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처음에는 신선했을 거예요. 근데 주류 기득권자들, 종교쟁이들한테는 딱 보면은 자신들에게는 자기 못하거든, 그렇게. 능력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영향권 안에 다 두고 싶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기이한 행동. 자기는 귀신 못 제쫓아요. 자기는 병을 고칠 능력은 없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싫어. 꼴보기 싫고 견제하는 거예요. 사람들 희한할 때 많아요. 그게 점점 거슬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대로 쭉 하던 대로 계속 이거예요, 이거. 여전히 과거의 모세의 율법과 자신들의 규칙을 더해서 그것을, 그 질서를, 그 세계관을 계속 유지하려고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반기를 들고 뭔가 깨려고 하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유명하죠. 새천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터지지 않는다. 이건 왜 그럽니까? 탄성 때문에요. 탄성 때문에. 우리도 보면은 고무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탄성이 있어가지고 탱탱하지 않아 늘어져가지고 그 고무줄 역할을 할 때가 못해요. 새천을 낡은 옷에 하면은 이미 오래된 거는 낡은 옷은 탄성이 없어요. 근데 새천은 잡아당기잖아요. 터진단 말이죠. 왜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하죠? 새 부대는 새로운 가죽 부대거든요. 탄성이 있잖아요. 새 부대는 발효가 되잖아요. 새술은. 그래야 안 터지죠. 근데 새술을 갖다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얘는 발효를 하는데 낡은 부대는 탄성을 잃어버리니까 탁 터져서 가죽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술도 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을 새로운 세계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낡은 것에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교라는, 율법과 종교라는 틀에 넣을 때 새술을 헌 부대, 낡은 부대에 넣는 것, 둘 다 망가뜨린다는 것.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를 낡은 것이라고 해야 될까? 새 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낡은 것. 이게 낡은 거예요. 새로운 관습, 옛날 곤집, 전통, 이게 낡은 거예요. 이것을 깨지 않은 이상 우리 둘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 17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키워드로 잡았어요. 키버스 9절로 17절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거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이죠. 이거 너무 쉽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레위 곧 마태는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감지덕지 영광으로 알았을 것 같아요. 동종 누구도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매국노, 로마 제국에 앞장서서 피를 빠는 매국노로 비난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완용 같은 사람으로 외도했겠죠. 근데 자신에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요. 근데 말을 걸어주고, 말을 걸어주는 것도 영광인데 나를 따라오너라. 저분 소문 들은 보통 분이 아닌데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신다고? 그 은혜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유명한 영화 대사 중 부당거래인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그 유명한 명대사. 제가 보니까 어록에다 남겨야 되는 거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마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엔 은혜로 시작해놓고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면 안 돼요. 세리, 마태 감사하고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갔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놓고 나중에 당연하지 뭐 내가 할 만하니까 했겠지 이렇게 하는 게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거예요. 공로로 마치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 같은 자들과 식사까지 하니 이런 은혜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모집 받지 못했던 죄인들이 예수님과 어울리는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그런 게 불편했어요. 전 이것 보면서 예수님 말이 떠올랐어요. 누가 병자지? 누가 진짜 죄인일까? 저 마태, 세리 같은 저자들일까? 아니면 저렇게 예수님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맨날 비난이나 하고 자기 으름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일까? 누가 죄인일까? 누가 진짜 병든 자일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후자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진짜 바보고 병자고 외눈박이에요. 심각해요. 자기가 심각한 줄도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 통해서 굉장히 쉬운 것하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시사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달하는 메시지가 강력해요. 우리도 굉장히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낡은 것에 익숙해져 있고 낡은 것을 고집하거든요. 근데 스스로 계속해서 버리지 않으면은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없는 점점 견고해지는 세계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늘 새롭게 나를 고쳐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예수보다 더 482장 찬양집. 나의 참 좋은 친구 세리 마태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우리도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생명 다할 때까지. 듣고 가면 하나도 기억 안 날걸요? 저거 잘 알아. 우리 의지박야가 행할 능력이 없어요.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대지를 얘기했는데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레마 말씀 자기가 딱 꽂히는 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아,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끝나고 나서 그거 붙들고 주여 외치고, 하나님 그렇게 오늘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딱 한 가지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주가 끝날 때까지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낡은 것을 새 것에 붙이거나 세수를 낡은 부대에 넣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종교적 규칙에만 매여 다른 사람들을 가른 후 정죄하고 배척하는 데만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종교적 관습과 전통에 매여서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근거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외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것만 전통이라고 문화라고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볼 것 보고 듣을 것 듣고 만날 것 만나고 깨달을 것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샘물교회 고등부 학생들은 조용히 뒤로 우리 성도들